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막 한 거대한 회사의 CEO로 취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불과 석 달 만에 갑자기 경쟁사 임원들이 사무실 문을 와장창 부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의자에서 끌어내리고 납치해버리는 겁니다.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제를 강제로 그 CEO 자리에 앉힌 다음에 법적인 이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싹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회사를 장악해버리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회사 금고를 아주 바닥까지 싹싹 털어버리고 막대한 벌금까지 물려버리죠. 이거 약간 전개 속도가 너무 미쳐버린 디스토피아 기업 스릴러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딱 그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건 현대 월스트리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고대 문헌, 바로 역대하 36장의 첫 장면이거든요. 사실 고대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보통 뭐 누가 태어나서 몇 년을 다스리다 죽었다. 이런 식의 되게 느릿느릿하고 지루한 연대기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텍스트는 그 예상을 완전히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맞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이토록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지, 또 그 이면에 대체 어떤 치명적인 경고들이 깜빡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철저한 잿더미 속에서 진짜 상상도 못한 반전 결말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거죠.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극심한 혼란의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위에 오르는데 이분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딱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지형도가 시작부터 아주 요동치고 있는 거죠.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3개월이면 뭐 업무 파악도 다 못했을 시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 국가 전체에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딱 매긴 뒤에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맥락을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달란트라는 단위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은 100달란트면 뭐 서류 가방 한 서너 개 꽉 채운 현금 다발? 그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 규모를 훨씬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고대 단위 1달란트가 대략 한 30에서 34kg 정도 되거든요. 30kg이요? 와, 세상에. 그럼 은 100달란트면 은 3톤이 넘어가는 엄청난 무게죠. 거기에 금 1달란트까지 더해졌으니까요. 아니 무슨 덤프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수준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전쟁 배상금 좀 내라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한 국가의 국고를 완전히 아주 바닥까지 파산시켜버리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경제 제재인 겁니다. 와, 한마디로 국가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나 다름없군요. 네,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애굽 왕은 그 빈 왕좌에 방금 끌려간 왕의 형제 엘리야김을 새로운 꼭두각시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하나 나와요. 애굽 왕이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과 강제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네, 이름을 개명해버리죠. 아니 한 나라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다른 나라 왕이 바꾼다. 이게 무슨 행정 처리하기 편하려고 바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소유권,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선언이거든요. 약간 애완동물 입양하면 이름 새로 지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애굽 왕 느고는 너의 정체성과 운명마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전 세계에 천명한 셈이죠. 이 국가는 이제 독립된 주권국이 아니다. 그냥 애굽의 개인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지독한 국가적 굴욕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참혹하네요. 근데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애굽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집착하는 거죠? 엄청난 군사력까지 동원하고 굴욕을 주면서 통제하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혼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열쇠입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지도를 머릿속에 딱 펼쳐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지도요? 남쪽에는 말씀하신 애굽이 있었고 그렇죠. 남쪽엔 아프리카의 거대 패권국 애굽이 딱 버티고 있었고요.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막 무섭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죠. 양쪽에서 거인들이 으르렁대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두 대륙 세력 사이에 아주 좁고 길쭉한 육상 통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었네요. 네, 핵심 상업 무역로이자
대규모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완충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목을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거대 기업 두 곳이 시장 독점하려고 피 튀기게 싸우는 적대적 인수합병, 즉 그 M&A 전쟁 한가운데 딱 끼어버린 불쌍한 벤처기업 신세였던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리고 그 인수합병의 주도권은 곧바로 북쪽의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이 이 핵심 길목을 통제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오거든요.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 느부갓네살은 애굽이 세우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의 아주 귀한 기구들까지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자기 신당에 둬버리죠. 패권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드디어 회사를 접수했네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저 솔직히 고백 하나 하자면요. 기록 읽으면서 여기서 길이를 뻔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름이 막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유, 이름 헷갈리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사실 그 혼란스러움 자체가 텍스트가 의도한 당대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아, 의도된 혼란이다. 어떤 의미죠? 이 왕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고유한 통치 철학이나 역사를 가진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든 쉽게 대체 가능한, 심지어 이름조차 구별하기 힘든 소모품적인 관리자로 전락했다는 걸 이 엇비슷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부품처럼 갈아 끼워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어린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도 단 석 달 열흘에 불과했거든요. 새해가 되자마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어린 왕마저 남은 성전 기구들이랑 함께 또다시 자기 나라로 잡아가 버립니다. 진짜 석 달, 다시 석 달 열흘. 무슨 회전문처럼 CEO가 계속 갈아치워지네요. 완전히 파탄난 국가 시스템입니다. 네, 바닥을 친 거죠. 부분에서요. 아니 상식적으로 10만 대군을 이끌고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오면 국가의 존폐는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군사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보통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죠. 네, 근데 이 기록은 유다의 군사 배치라던가 뭐 외교적 실패 이런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왕이랑 제사장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되게 종교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를 멸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솔직히 제국주의의 그 무시무시한 물리적 침략 앞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한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 이 텍스트는 자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는 겁니까? 역대하 저자가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예리한 렌즈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지정학적 붕괴는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터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내면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가 결국 외부 현실로 골마 터져나온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세운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의 행보를 보면 이 관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시드기야요. 그 마지막 왕이죠. 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지만 그는 11년의 통치 기간 중에 결국 바벨론을 배반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을 한 거네요. 아마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우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믿고 베팅을 했겠죠. 라면 100% 그렇게 분석했을 겁니다. 외교적 패착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 본문은 시드기야의 외교적 판단 착오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비판하나요? 대신에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아,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네, 치명적인 정치적 배신조차도 결국 그의 내면이 교만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겁니다. 게다가 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까지 이방의 그 가증한 관습을 쫓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심각하게 더럽혔다고 고발하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핵심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던 거죠. 이거 약간 자동차로 치면 이런 상황이네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에 엔진 오일 다 떨어졌다는 빨간색 경고등이 막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겁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당장 차를 멈추고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고쳐야 하잖아요? 근데 운전자는 밖에서 불어오는 역풍만 탓하면서 그 눈부신 빨간 경고등 위에다 그냥 검은색 테이프를 딱 붙여버리고 엑셀을 더 세게 밟아버리는 꼴 아닙니까? 와, 엔진 경고등 비유가 이 텍스트의 흐름이랑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요.
실제로 본문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성전을 너무 아끼셔서 사자들, 즉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끝없이 경고음을 삑삑 울려댄 거죠. 부지런히 보냈다는 그 표현에서 진짜 이 파국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다급함이 확 느껴지네요. 맞아요. 살리고 싶었던 거죠. 아예 그냥 계기판을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고 명확히 나오니까요. 스스로 살 길을, 그 경고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본문은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고 선언해버리거든요.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군요. 네, 내부의 완전한 고장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파국을 불러오고 만 겁니다.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서늘한 문장 뒤에 이어지는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의 침공 묘사는 읽으면서도 너무 참혹해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해야 할 피난처인 성전이 그야말로 끔찍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네, 피해 살육이 벌어지죠. 성전 아래서 젊은 청년들이 칼에 찔려 죽고 청년 남녀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인과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정말 그 누구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모조리 학살당합니다. 이 파괴의 스케일을 단순히 영토를 빼앗겼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본문의 진짜 깊이를 넣지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살아남은 자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가고요. 성전에 있던 크고 작은 기구들, 왕의 보물을 다 약탈한 뒤에 성전을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성벽도 모조리 헐어버리고요. 네,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리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성벽, 그리고 다윗 왕조, 이 세 가지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정체성의 세 기둥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는 건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우주적 차원에서 그냥 싹 해체되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근거 자체가 지워진 엄청난 충격인 거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난 셈이군요.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암흑기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이 비극적인 학살과 포로 생활 한가운데에 아주 기이하고 묘하게 소름 돋는 아이러니 하나를 툭 던져놓습니다. 아, 토지의 안식년에 대한 그 묘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타국으로 질질 끌려가서 진짜 짐승처럼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짓밟히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유다 땅은 이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서요. 네,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인간의 가장 끔찍한 비극과 땅의 가장 평화로운 휴식이 이토록 극명하게 교차하다니. 대체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7년마다 한 번씩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쉬게 하라는 안식년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1년 통째로 쉰다는 건 사실상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자 믿음의 시험이었거든요. 아, 7년마다 수익의 100%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인 탐욕 그리고 경제적 논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이 안식년 룰을 어기면서 땅을 혹사시키고 계속 착취했던 거죠. 당장 눈앞에 이익을 버려야 하는데 그걸 순순히 지킬 리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본문의 논리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떼먹혔던 유급 휴가를 한 번에 쫙 몰아서 정산받는 그런 기간이라는 건가요?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십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스스로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초월적인 섭리가 개입을 한 겁니다. 인간들을 그 땅에서 강제로 퇴거시켜버린 거죠. 빵 빼!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인간들이 다 쫓겨나고 나서야 비로소 땅은 70년 동안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가쁜 숨을 고르게 된 겁니다. 겉보기에는 네, 겉보기에는 그냥 무질서하고 끔찍한 멸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도 역사의 큰 시계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신이 이 모든 걸 소유했다고 착각하던 인간들은 타국의 소유물이 돼서 질질 끌려가고 매일 차치당하던 흙바닥은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안식하다니 끝없는 탐욕이 결국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시각입니다. 정말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대칭이죠. 자, 그렇게 철저한 침묵과 절망 속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사실 70년이면 보통 여기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전형적인 배드엔딩이니까요. 네, 근데 이 기록은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벽한 플롯 트위스트, 극적인 반전을 빵 터뜨립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만 같았던 거대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즉 통치 첫 해에요. 세계사적으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기이한 조서가 하나 선포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방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그 조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엄청난 선포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문장들은 유다의 대제사장들이나 할 법한 가장 거룩하고 신앙적인 축복의 언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유다인들이랑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낯선 정복자. 그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진다고요? 정복자가 피지배층의 종교를 쿨하게 인정해주고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서 성전 재건까지 지원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일반적인 제국의 논리로는 전혀 단 1%도 말이 되지 않죠. 보통 정복자는 피지배층한테 자신들의 신을 강요하고 또 자기 제국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게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피라미드 같은 거 짓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레스 왕이 방대해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피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유화 정책, 즉 아주 관대한 다원주의적 전략을 펼쳤다고 보는 거죠. 반란을 막기 위해서요. 아, 고레스 입장에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아주 똑똑하고 전략적인 정치적 계산이었겠군요. 네, 고도의 통치술인 셈이죠. 하지만 역대하 텍스트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단순히 고레스가 참 관대한 왕이라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역사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세계관의 최종 결론입니다. 애굽,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무자비한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요. 겉보기엔 그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잔인하게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역사 같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 자체죠. 하지만 본문의 저자는 그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조차도 결국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섭리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섭리. 당대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조조차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결국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압도적인 역사 해석인 거죠. 정말 텍스트의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개월 단위로 CEO가 갈아치워지는 극심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정신없이 돌아갔죠. 강력한 제국들 틈새에 꽉 끼어버렸지만 진짜 치명적인 파국은 깜빡이는 엔진 경고등을 아주 오만하게 부숴버린 그 내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맞습니다. 마음이 강력해진 결과였어요. 결국 정체성의 세 기둥이 모두 잿더미가 된 철저한 파괴, 그리고 강제 안식기를 거쳐서 뜻밖에도 전혀 낯선 이방왕의 입을 통해 기적적인 해방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반전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아주 희망찬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 같거든요.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선포는 텍스트 글자만 딱 놓고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의 클라이맥스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시선을 살짝만 돌려서 그 조서를 직접 귀로 듣고 있는 포로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기록은 분명히 7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네, 70년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1세대는 이미 수용소에서 다 생을 마감했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고레스의 그 은혜로운 조서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혹은 3세대 젊은이들입니다. 고향 땅은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들은 유대어가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를 쓰고 그곳의 거대한 상업 시스템에 취직해서 완벽하게 적응한 사실상 핏줄만 유대인이지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반면에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인가요? 7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땅이 안식했다고 하니까 뭐 건물은 다 무너진 채 잡초만 짐승 키만큼 무성한 완벽한 폐허, 그냥 돌무더기 그 자체일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황무지죠. 인프라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고 대출받아서 집도 사놓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왕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너희는 자유다. 저 수천 킬로미터 밖의 황무지로 돌아가서 무너진 돌들을 치우고 바닥부터 다시 성전을 지어라. 숨 막히는 제안이네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만세를 부르면서 흔쾌히 짐을 싸서 그 폐허를 향해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진 이 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엄청난 내적 갈등에 빠지시겠습니까? 진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이네요. 자유와 회복을 향한 위대한 선포는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락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땀 흘려 재건할 용기가 있는지를 말이죠.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익숙한 포로 생활에 그냥 남을 것인가?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폐허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고대 기록의 무거운 질문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엔진 경고들을 깜빡이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이 본격적인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